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목 강병진 목사입니다. 서울삼육고등학교의 한 가족이 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삼육고등학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며 성경의 말씀에 따라 신앙하는 기독교 교회인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 소속된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이름에도 나와 있는 삼육이란 뜻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당시에 완전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세 가지 분야에서 교육을 실천함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자는 의미에서 삼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삼육이 의미하는 이 세 가지 교육 분야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바로 지식입니다. 삼육학교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이 지식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교육하는 것. 이것이 삼육교육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교육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우리의 신체적 상태가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되도록 교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삼육교육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며 좋은 성품을 가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삼육교육의 세 번째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렇게 지, 덕, 체 세 가지의 균형진 발달을 통해서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삼육교육의 근본 이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육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사람들로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삼육교육의 목표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삼육교육은 언제쯤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되었는데요. 1906년, 일제가 우리나라에 강제 침략하기 전에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1906년 10월 10일 날 학교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개교기념일이 10월 10일인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 땅인 평양 근처의 평안남도 순안에 의명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학교가 시작되어 이곳에 와 있던 스미스 목사님, 선교사로 와 있던 스미스 목사님이 초대 교장으로 봉직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학교를 하는 동안 일제 탄압이 있어서 1941년에 잠시 학교 문을 닫게 됩니다. 해방이 되어서 1947년에 지금의 중랑구에 있는 면목동에 새로운 학교를 마련하고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6.25로 인해서 학교를 잠시 문을 닫게 되고 그러는 동안 제주도 성산포에서 1951년에 임시학교를 열기도 했습니다. 1952년에 서울이 수복되면서 청량리 1번지에 새롭게 학교를 시작했다가 1956년도에 지금의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이전을 하여서 새롭게 학교를 마련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삼육고등학교란 이름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학교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삼육고등학교가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1970년에 회기동에서 이곳 구리시 교문동으로 새로운 학교를 신축하고 이전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 신축했던 학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학교를 다녔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본관 건물 그리고 강당 건물 이 두 건물은 여러분 52년이나 된 건물입니다. 물론 여러 번 리모델링을 거쳐서 겉모습은 좀 변했지만 그 건물 그때 건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학교 건물이 그렇게 오래됐다는 것 새로 느끼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삼육학교는 시작된 지 116년이나 된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저도 35년 전에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수많은 이 학교를 거쳐가신 선배님들이 이 학교에서 지식을 쌓고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지식을 쌓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국에 우리와 같은 36이란 이름을 쓴 학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0개 학교가 있고요. 중학교가 8개 학교 있습니다.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서울36중학교도 그 중에 하나이죠. 고등학교는 전국에 7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2개의 36대학을 가지고 있고요. 4개의 36대학, 대학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6,000명이 넘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36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36학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 덕, 재 3가지를 가지고 전인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하고 있고요. 1906년을 시작으로 이제 11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36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편견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학문은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때때로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이 이룬 이 눈부신 과학의 발전은 온전히 인간이 이룬 것이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을 돌려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학교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수많은 꽃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우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세포 속, 아니 그 안에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원소의 속에서, 그 안에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물질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아주 조직적으로,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이 삼육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꼭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 곧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는 옳은 것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들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기억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행동이 좀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죄를 함부로 범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이 만든 법들은 그 법을 범해도 발각되지 않으면 무사히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우리의 잘못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위를 주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생활하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기울여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10대 나이 때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은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생각했던 것처럼, 계획했던 것처럼 안 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36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죄 없는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현재의 삶에 실망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울 36고등학교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보내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